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현풍 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달 우리는 20일을 작정하고 매일 저녁 주님 기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오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동환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사 주님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은혜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오늘 7장입니다. 11절에서 우리 2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전도서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주 나오는 게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냐? 제 영어 국어 사전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면 사물이라는 이 이치를 빨리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요.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읽어보면 사실 전도서에 있는 지혜보다 지혜라는 말은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맨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읽으면서 오늘 또 그렇습니다만은 제목이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이 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8장까지 이어지는 게 이 다 지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혜가 뭐다 하는 설명이 없어요. 지혜가 어떻다 하는 것은 내용은 나오는데 지혜가 뭐다 하는 설명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지혜가 뭐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100% 그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뭐냐? 제가 주보에 보면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지혜가 뭐냐? 유대인들이 잘 읽는 그 탈무드에 보면 4가지 단계로 지혜를 갖다가 정리를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은 이꼬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랬을 때에 그 지혜는요 하나님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지혜롭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세요? 예? 보면 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간단하게는 설명해 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 그래서 왜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이 답이 막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가가지고 모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글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체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고 눈물골짜기 지나가보고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는요 그것은 평생 잊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제할 때에 뭐가 깊어지느냐? 사랑이 깊어져요. 교제하지 않으면 한 번 결석해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2번 결석해도요 아무 그것도 없어요. 3번, 4번 해도요 아무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교제를 하면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를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해봤어요. 오랫도록 해봤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있으면 저는 안 돼. 죽어요. 그때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근무하는데 군대에서 근무할 때요 강화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에서 대구까지 오려고 하면 요즘은 KTX가 있었지만 여러분 30년 전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제일 빠른 게 새마을이에요. 새마을호 타면 3시간 걸려요. 그것도 빨리빨리 하면 3시간 걸려요. 조금만 하면 5시간 걸려요. 그런데 저는 뭐 타고 온 줄 아세요? 너무 보고 싶어서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와가 비행기 타고 왔답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에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쫓아왔어.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끝나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디 가서 기다리냐? 그 사람 근무하는 바로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 줄 아세요? 그 같이 다니는 동료들이 누구 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벌개지고 막 그 광경을 내가 이렇게 보면요 그게 기분이 좋아요. 예? 왜? 이제 너는 이제 내 거다. 이제 점 찍어 놨다.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것도 군복 입고 탁 가고 제가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군복 탁 입고 탁 가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허세를 막 부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제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루라도 안 보면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요 헛방이에요. 경상도 말로 보면 헛방이에요. 영어로는 nothing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들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야 참 당신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물어요. 제일 처음에 저 전도사 때 어디 가면 저 뭐같이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한테 저 뭐같이 보여요? 그래. 전도사 때는요 사람들이 말해요. 보험회사 직원 같아요. 그래요. 예? 물으면 보험회사 다니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아직 나는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요즘 이제 물어봐요. 저 뭐 같아요? 물어봐요. 여러분 대답이 어떨까요? 예? 대답이 뭐 같아요? 요즘도 보험회사 같아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 요즘은요. 알아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가 뿌듯해져요. 왜일까요? 이제 주님의 모습이 조금 닮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8장 1절에 가까우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장 1절 이러한 모습으로 저절로 바뀌어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순간에 어떤 변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사나운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주님의 얼굴로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금실이 좋은 부부는요 닮아가요. 그 사람 보면 남편이 보고 남편 보면 아내를 보는 것 같고 서로 닮아가는 부부가요 행복한 부부예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아니면 막 딱 보자마자 열받아요? 예? 아이고 내가 이 인간 만나는 게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당신 만나는 게 내가 가장 행복이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부부끼리 많이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면 이상하게 들어오자마자 남탕 여탕으로 다 갈려. 예? 들어오자마자 남탕 여탕으로 턱 갈리가지고 여러분 부부끼리 앉는 게요 얼마나 행복하고. 저도 지금 소원이 그거예요. 집사람하고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 부러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왜? 서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자 이제 지혜가 뭔 줄 아니까요. 지혜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복일까? 얼마나 복일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삶들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1절에서 1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는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 유산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유산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러한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성경이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유산을 받는데 모세 오경을 받습니다. 그죠? 다윗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을, 이렇게 다윗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양치는 목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사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딱 변하는 순간에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이 참 재밌죠? 이렇게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가 목사님, 얘가 부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목사님 이름 딱 불러가면서 얘가 부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야, 아가 부자면 얼마큼 부자겠노?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와 주식 뭐 몇백억 뭐 이 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건 줄 알았어. 와, 너 지금 그래 부자야? 뭐 왜 부자인데 갈게? 통장에 돈이 많대. 그래 얼마 있는데 갈게네? 10만 원요 하더라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아이들한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요 10만 원이 억수로 부자예요. 가는 그거 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요 지는 자랑하는 거예요. 야, 니 5분에 세배 얼마 받았노? 이게 자기가 힘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든든하죠? 거룩한 척 하지 말고요. 예?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시는 분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와, 이거 은행에서 전화 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연장 안 되나요? 제가 요즘 그래요. 농협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끓어요. 그 연장을 다 시키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만은, 예? 그래. 근데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못하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는요 천지차이예요. 이해하시나요? 내가 얼마든지 지금 소고기 먹고 싶어.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건강 위해서 안 먹는 거야. 그거는요 든든해요. 근데 억수로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못 먹어. 그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권력은 그래요. 여기도 성경도 이해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야, 이거 억수로 좋다. 그늘이라 그래요. 그늘. 여러분이 이 땡볕에 그늘에 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예수님의 그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그늘보다 아무리 너희들이 돈도 많고 아무리 백도 많아서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든든한 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뭘까요? 자, 뒤에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풍족하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참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다 없어도요, 주님의 그 그런 아래만 있으면요,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오는 말이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천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보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백신 들어올 때 여러분 그거 텔레비전에 이렇게 방영하는 거 봤죠? 군대에서 와가지고 포위하고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보호하고 수송 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봐서 야, 저게 뭐라고 저렇게 보도하지? 저게 저렇게까지 할 그게 있나? 근데 계획대로 지금 돼요,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자꾸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해도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요. 정부가 나서서 해도요 계획대로 안 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수단, 돈 버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서 돈은 버립니다. 주머니에 넣긴 넣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뚫어진 전대라 그랬어요. 엉뚱한 곳으로 다 새나가요. 안 가도 될 병원 가고요. 사고 안 나야 될 사고 나고요. 엉뚱한 일들이 터져가지고 이 버린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갈 것을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지혜 믿지 마. 너 지식 너 믿지 마.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봐. 내가 행하시는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굳게 하신 거, 내가 굳게 한 거 누가 펴게 하느냐? 내가 편 거 누가 굳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를 신뢰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우리들 속에 무슨 일이 있느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만 있느냐? 아니에요. 눈물 날 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래요. 그건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볼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와, 우리 집안은 이래 안 되노, 안 되노. 그렇게 말고, 왜 우리 아는 시험만 치면 떨어지노. 그렇게 말고, 예? 꼭 머리 나쁜 거는 내 탓이 아니고 자꾸 옆에 사람 탓하죠. 당신 머리 닮아가지고 이렇다 하고, 좋은 거는 자기 닮아서 그렇다 하고, 예? 우리 집도 그런데 다른 집은 뻔하겠죠, 그죠? 그거 말고 어떻게 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 다음에 두 번째가요. 더 재밌는데 우리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딱 들으면 무슨 말 같아요? 딱 들으면 중간이 최고구나. 그죠? 이래도 하지 말고 저래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자,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3절부터를 또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보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자, 이 말은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라 그러면 지혜 이꼬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험하고 연구하고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의인이 아무리 의인 되려고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은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로 넘어가서요. 내가 살펴보았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조금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내가 악한 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나치게 의인, 또 지나치게 지혜자, 또 지나치게 악인.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 다시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요.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비교를 하는데 자꾸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마치 뭐냐? 손은 포승 같은 여인에게 잡힌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비유가 그야말로 이제 음행을 하는 여인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제 바람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같이 물어봐. 왜 바람 피웠나 하면 여자가 꼬리 쳐가지고 자꾸 바람 피웠다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봤나요? 아직까지 경험 없는 분들이 많죠? 다 보면 전부 여자가 저 봐라, 그것도요, 그 꼬리가 한 개가 아니야. 예? 저도 깜짝 놀라요. 몇 개 달렸대? 예? 꼬리가 7개 달렸다 하고, 꼬리가 9개 달린 저 봐라, 저 여시다, 백여시다, 뭐 익하고 말이죠.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 되어지고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이런 포승 같은 손을 가진 여인에게 잡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도 의인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리니와.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여인의 손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좀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그죠? 지금 정치판들이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7절, 28절, 29절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27, 28, 29절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이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한 사람 찾았대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자, 이 말은 진짜 재밌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1000사람을 막 중에 찾으려고 찾았는데 딱 한 사람 찾았다. 자기 빼고. 그거예요. 그 한 사람은 자기예요. 그 자기가 뭘까요? 아, 지혜자가 될 수 없구나. 내가 참 이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봐도 스스로 다 자기는 맞대. 예? 자기 말이 맞대. 자기는 옳대. 자기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자는요, 솔로몬은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지만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꾸 자기 꾀에, 장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실수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성공 같아 보이지만 실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의 성공은 뭘까요? 기업이 크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성공했습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돈이 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성공했습니까? 아니래요. 그래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누구 앞에 섰을 때 성공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성공의 잣대에 우리는요,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합격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돈, 많은 재산, 많은 권력, 이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 정직함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며, 18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앞에 내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뭐 찬송도 우리가 좀 기도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이 생활하셔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직장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변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이거는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렸던 사람 맞나? 예? 가자마자 소리 지르고 아들 쥐잡듯이 잡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속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직장에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사로서 밑에 부하 직원 다룰 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어요. 존경하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세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같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물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좀 소개시키죠. 왜? 오늘날 하도 거짓이 많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엉망으로 하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또 계산적이죠. 5시 퇴근 가면 5시 딱 퇴근 막 칼퇴근 딱 해보고. 예? 요즘 그게 또 유행처럼 또 돼가지고 칼퇴 하면서 보따리 딱 사고 있다가 5시 가면 다 일어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100만 원 받으면요 200만 원치 일할 수 있어야죠. 2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치는 그래도 남길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잡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있는 말씀이 19절부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가슴 뜨끔하죠? 우리는 자꾸 남의 말에 자꾸 의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는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합니다. 또 솔로몬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위대해요. 또 모세도 위대해요. 그런데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윗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분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합니다. 유명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저도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바뀌어도요 교회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이게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전화를 제가 2번이나 이렇게 받았어요. 제자예요. 나이가 이제 42살인데 목사 한수를 걔는 목사할 아가 아닌데 여러분 개성고등학교에서 수석하던 아예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려고 했던 애인데 공부를 잘했으니까 계속 1등 했으니까 개성에서 참 아끼는 애인데 그걸 얘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간대.
그 집안이고 학교고 여러분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서울대를 목표로 학교에서도 얼마나 걔를 공들이고 또 집안에서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공들였고 또 교회에서도 그래도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서울대 의대 가면 나도 나중에 아플 때 그 찾아가가지고 공짜로 치료도 받고 이런 계획도 있는데 야가 갑자기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 간대요. 너 은혜 잘못 받았다 했어요. 너 판단 잘해. 지는 간대. 그 걔가요. 이제 지가 원하는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그 찬양 사역자로 찬양 이제 CD도 내고 판도 내고 막 그래요. 그 이름 들으면 또 알 거예요. 그 얘가 전화가 왔어요. 1년 전에는 기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그 교회 됐어요. 너무 기뻐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내한테 은혜 받을 때는 울지도 내놔놓고는 그거 됐다고 좋아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면서 막 하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그걸 열심히 잘 배워. 여러분 다 알아요. 분당에 있는 교회 아시겠죠? 대표적인 교회. 5분 주에 전화 왔어요. 울면서 또 전화 왔어. 오늘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뭐니?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보고 나가래. 올 연말까지 교회가 30개 교회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다 나가야 된다고. 뜬구름 없이 갑자기 나가래. 그것도 평가단에서 불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가 평가받는다 하는 거예요. 야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봐라. 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 너 그 교회 됐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 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모르겠습니다. 잠시는 존경할는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존경할 대상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지만 저 아닙니다. 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따라 해보세요. 목사님도 따라서 하세요. 그냥. 목사님도 저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럴 수 있어요. 그래 놔놓고 저도요. 해놔놓고도 가슴 아파요. 그래 여러분보다 좀 안 낫겠나 깨우침이. 해놔놓고 내 잘못됐는데 저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했어요. 걔한테. 야, 어떤 경우에나 사람 바라보면 안 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들으면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잖아요. 종들이 막 이렇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신하들이 내 뭐라고 말하나 몰래 듣는 거야. 칭찬할 줄 알았다면, 야 솔로몬, 야 그 인간 그거, 야 왕이가 그거, 야 그거 내 한 주먹 끓여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저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게 내한테 적한지?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요. 안 가. 혹시 안 들어야 될 거 들을까 봐 그게 겁이 나가 안 가. 그래서 저를 부르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 9절인데요 꾀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눈물 날 일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 험한 산 골짜기 지나는 동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험한 골짜기가 같고 또한 여러 가지 산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한 특별히 이제 후렴 이렇게 보면 내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딱 놓여 있는데 주님이 가라 그래요.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져서 걸어가면 참 좋은데 안 갈라져.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찬양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풍요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지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채, 지혜자인 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지적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서로 세울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선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서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나는 이 정도만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던 우리들, 남에게 인정함 받으려고 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던 우리 자신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예배하는 이 자세로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계산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의에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주실 줄 믿는다고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이러한 안쓰러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 외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 거룩한 오른손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지는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여,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봉쇄되어져 있는 이 자유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참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참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고 마음껏 교제하고 싶고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함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저희들 이제 알았으니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10분의 1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치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걸음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무사히 이사 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아 벼라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머니 저희 곁으로 무사히 이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속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되어 쓰는 곳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흘리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있습니다. 각양의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 현장 속에 주여 백배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여 충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국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의 그 현장 속에서도 주여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이여 참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신종환 집사님 모친이 되시는데, 우리 권사님 박정호 우리 권사님 일나실래요? 예, 또 형님 되시죠? 신종성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예, 구시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아무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몇 번 드려도 얼마나 신앙이 있으신지 우리 신주사님이 어디서 배웠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등록하셨고, 오늘은 권사님이 등록하셨고, 또 장로님도 등록하실 때가 됐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광고 말씀 드리는데 지부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캠페인입니다. 보시죠. 자꾸 외치니까 자꾸 이제 새롭게 회복돼요. 우리 한나도 이제 그동안 결석하다 왔고 자꾸 이제 다시 옵니다. 자, 한번 외칩시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마지막입니다. 다시. 예, 다시 모든 것이 예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낮 예배 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우리 장로님 빨리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용 집사님, 신그래 권사님, 오미림 105동 604호. 이제는 제가 이 광고하는 거는 이제 집을 샀을 때 광고입니다. 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 옆에 사람 보면서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